예. 사람들은 얼굴 피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또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자신의 피부가 깨끗하고 또 잡티가 없고 탄력이 있다 싶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 그 화장품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나온 광고 중에 이런 광고 멘트가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그건데요. 피부에 신경을 쓰고 또 이런저런 관리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피부를 갖고 싶냐고 물으면 아마 열의 아홉은 아기 피부를 갖고 싶다고 할 것 같습니다. 뽀송뽀송하고 또 보드랍고 잡티가 하나 없는 그런 아기 피부. 여러분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얼굴 여기저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 있지만 저도 아기 피부였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처음엔 아기 피부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노화가 발생합니다. 피부에 노화가 발생하면 아기 피부일 때의 보송보송함과 또 부드러움이 점점 사라지고 조금씩 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시간을 거스른다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내놓지만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 부분에서 부드러움을 잃고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기저기 굳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받아들이고 또 미리미리 운동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굳어진다. 이 말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시간이 많으니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살펴보기 전에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BC 586년경을 기준으로 약 11년 전쯤에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남유다와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33장부터는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뒤 힘든 시간을 보냈을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그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포로 생활을 끝낼 수도 없고 또 계속 바벨론에 붙잡혀 있어야 했으니 남유다 백성들은 소망을 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신 일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고국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몸값을 내면 풀어주겠다 해도
전쟁에서 지고 잡혀온 백성들이라 재물이 넉넉할 리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고국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 27절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범죄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증한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심판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으니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길이 완전히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때에 백성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파괴되었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하시고 돌아온 백성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서 진노의 자녀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죄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 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여 아직까지 내가 주인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실수가 없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도 말씀하시는데요.
27절 하반절과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보다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흩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무력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와 수모를 당하니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나라에서 수모를 당할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로부터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애굽을 폐허로 만드시며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는 소문만으로도 여러 나라들이 긴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소문은 여러 나라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라에게 수모를 겪게 되어도 말씀을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심판받은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십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백성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불러 들이심으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어지며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애쓸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세우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24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들 중에 참 사모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6절 이하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미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굳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덤덤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참 사모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드러운 마음이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은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려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36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교제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부드러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